형제에게 무난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무난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맞춤이라고만 하면 우리가 좀 감이 오겠는데,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입을 맞출 때에 한쪽 옆구리에 성경책을 딱 끼고 입을 맞추면 거룩하고, 혹은 웅장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입을 맞추면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 모든 형제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무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란 무엇일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깊이 있는 고민을 우리 이렇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맞춤으로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입맞춤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린 여기 성도님들께서는 결혼도 하셨고 연애 경험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입맞춤을 한 번 정도씩은 다 해보셨겠죠.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입맞춤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신가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입맞춤, 그 입맞춤이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설렘을 가져다 줄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위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을 맞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팔은 쭉 뻗어지지만 입술이 뻗어봤자, 우리 햇살이한테 제가 뽀뽀 그러면 입술을 쭉 내미는데 그래봤자 1cm도 안 나오거든요. 입술을 서로 맞댄다는 것은 정말 몸과 몸이 거의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맞춤이란 첫 번째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와 가장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설렘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몸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가장 밀접한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의 볼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의 몸 전체를 어떻게 가까이 밀착하고 있다 보니까 느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호흡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고 해도 그냥 대화할 때에는 그의 호흡을 뱉고 들이마심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근데 입을 맞추는 거리까지 다가간다면 그의 호흡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냥 정말 육체적인 어떤 교감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와의 정신적인 교감 또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뽀뽀를 하려고 입맞춤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맹목적인 그런 스킨십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와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와 내가 입과 입을 맞대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와 내가 감정을 나누겠다, 교감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입맞춤은 결국에 우리에게 상대방의 몸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정신과 상대방의 생명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만 해도 좋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이 입맞춤에 전제를 하나 달아보려고 해요. 어떤 하나의 전제를 달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설레고 기뻐하는 그 입맞춤, 내가 사랑하는 이와의 그 입맞춤이요, 이제 끝이 난다라는 전제를 달아보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연인과 입을 맞출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입맞춤이라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대부분의 표정은 전혀 입맞춤을 거의 그냥 사막의 모래바닥이랑 입맞춤을 한 분들처럼 아무 감정 없이 입맞춤 이러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해서 이미 입맞춤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혼전순결이 아니라 혼우순결을 지켜야 된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스킨십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뭐 결혼을 한 제가 뭐 해봤자 아직 10년이 채 안 됐는데요. 뭐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 뭐 입 맞추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전제를 달고 있는 근데 이 더 이상 우리가 서로 입 맞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그냥 서로 살아 있는데 그냥 스킨십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관계의 끝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끝인 거예요. 즉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입맞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굉장히 설레지만 마지막 입맞춤이라는 단서를 달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래서 나와 많은 것을 함께한 상대방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에요. 혹은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나의 사랑하는 이와 마지막 입맞춤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입맞춤이 그냥 설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에요. 때론 그 입맞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이고요, 슬픔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이고, 뭐 알 수 없는,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감정들로서 나를 에워쌀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맞춤이란 설렘의 심볼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마지막 입맞춤이란 그렇게 두려움, 불안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친구들의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뭐 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대부분은 오랜 시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가 되어 있는 제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요, 꽤나 의연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왔냐? 고맙다. 서로 악수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그냥 밥도 한 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굉장히 저를 의연하게 맞아줄 수 있는 것은 크긴 두 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내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이유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오랜 투병 시간 동안 이 이별을 계속해서 준비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를 의연하게 맞아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저를 의연하게 맞이해 주었던 친구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이었냐면요, 입관식 순서입니다. 여러분, 입관식이 뭔지 다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 맞이한 그 시체가 되어버린, 이 생기가 없어져 버린 그 몸을, 그나마 그 얼굴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입관식이죠. 그렇게 그 시간 염을 하고 끝내는 우리나라의 그런 장례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의연하게 맞이해주고 많은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분들을 맞이해주고 인사드렸던 제 친구들이요, 상주가 되었던 친구들이 입관식만 갔다 오면 본인 몸도 잘 못 가누고 자신이 숨겨왔던,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와의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토록 설레어하는 입맞춤을 갖다 붙인들, 포옹을 갖다 붙인들, 대화를 갖다 붙인들, 그 어떤 좋은 것을 갖다 붙인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엄청난 복잡한 감정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노력합니다. 무슨 노력을 하냐면요, 건강하려고 노력해요. 최대한 그 마지막 순간이 최대한 늦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강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희 헬스바디를 먹고 사는 것이죠. 참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이어트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살고 싶어서 온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서 온다라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죽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조금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영생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넷플릭스에 황우석 박사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6월 말에 나왔거든요. 6월 말에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이에요. 황우석 박사가 어떤 존재인지.
세계적으로 유전자에 대해서 세계적인 과학자이죠. 그는 동물 복제에 이어서 인간 복제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당대 어떻게 불렸냐면요, 살아있는 예수다라고 세상에서 불렀어요. 실제로 그렇게 매스컴들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살아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요, 결국 인간들이 다 죽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 가능성을 황우석이라는 사람이 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예수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신으로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업들이요, 그의 연구를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많은 투자업체들이요, 그에게 돈을 쏟아부어줍니다.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그에게 돈을 주며 연구하라고 합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는요, 한 글로벌 기업이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생 프로젝트인데요, 한 사람이요, 팔이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팔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절단해야 되거나 이미 절단된 상태예요. 그러면 로봇으로 팔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리가 떨어져 나갔으면요, 다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장기가 손상됐으면 그 장기를 대체할 만한 로봇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내 뇌에 있는 데이터들, 정보들을 백업해서 메모리 칩에 넣고 내 뇌를 대신할 수 있는 메모리 칩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생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몸을 대신하는, 자신의 몸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연이가 봤는데 도연이 팔이 아닌 거, 로봇 팔인 거예요. 다리를 봤는데 다리도 로봇이에요. 그리고 배를 깠는데 배에 막 이상한 칼자국인데 알고 보니까 내 심장 어제 신형으로 하나 다 마련했어. 샀어. 애플에서 하나 샀어. 꼈어. 그래서 애플 심장, 여기 삼성 콩팥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뇌도 그냥 삼성 반도체 좋은 메모리 칩 하나 딱 껴놓고 껍데기만 도연인데 안에 아무것도 도연이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도연이가 아닌 것이죠, 사실상. 도연이라고 우리가 쳐줄 수는 있겠지만 도연이는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로봇 신체, 로봇 장기, 뇌까지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영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마다 다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그 소유를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걸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죽음 이후에 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땅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 팔도 붙이고 장기도 집어넣고 뇌도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살고자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개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사랑하는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안 죽었으면 좋겠죠.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데 안 죽었으면 좋겠죠. 내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죠. 내 사랑하는 형제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기억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이를 통한 이 땅에서의 다양한 소유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죽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비단 2023년에 사는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약 1700년 전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죽음이 두려웠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그들도 자신과 함께 살아가던 가족, 친구 등의 죽음을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어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과 정말 자신의 눈앞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고요, 현재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있는 자신도 그렇게 고난받다 끝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걱정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을 통해 많은 고민과 갈등, 부정적 감정들에 에워싸여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알고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들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끊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것으로 마감할 것 같아 두려워한다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편지함으로 바울은 현재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과 관계의 끝이라는 두려움을 마주했을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위로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위로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위로하려는 이유가 목적이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참 많은 곳에서 위로를, 참 수많은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복음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일반 서신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허다한 많은 신구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에 참 위로가 된다, 이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도를 위로하지만 그 수많은 위로를 뛰어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굳건함을 예수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유지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끊임없는 위로와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기억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위로하려고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닌,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종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다시 뵙는 그날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죽음을 지금 계속해서 하루하루 마주하고 있죠. 기억하세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올 그날을 기억하세요. 분명히 그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예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때에, 그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슬픔에 잠겨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삶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첫째 고모부가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 다 같이 할아버지 산수가 있고 그 옆에 큰 고모부가 계시는 산수 그 묘지에 다녀왔는데요. 그 고모부가 살아계실 때에 종종 이런 말을 사용하셨어요. 하늘 점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모부가 생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서 사진을 정말 많이 남겨놓으셨는데, 고모부의 큰아들인 사촌 형이 고모부의 사진들을 쭉 취합하고 거기에 자신이 글을 써서 하늘 점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슬퍼하는 분들한테 위로할 겸 책들을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점프라는 말은 저희 가족들과 우리 고모부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하늘 점프라고 하면 고모부를 떠올리게 할 만한 뭔가 이렇게 심볼과 같은 그분의 이제 메시지였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고모부의 묘비에도 이 하늘 점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것을 그 묘지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요,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하늘 점프,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점프해서 올라갈 그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소에 가면요, 많은 묘비에 저마다 글들이 좀 쓰여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년도에 살았고 몇 년도에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작은 글귀가 좀 쓰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 글귀가 그곳에 와서 죽음을 묵상하며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사람들에게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죽음을 향한 초연함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오늘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며, 바울이 그 죽음에 대해 쓰면서 너희들 그 죽음 기억하지,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며 이를 통해서 현재 살아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고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슬퍼하는 그들의 죽음 슬퍼하지 마세요.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들이 함께 올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데, 그것은 비단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정신 승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러한 정말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은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져 죄를 지음으로 그 죄를 지었으니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더러운 존재야 라고 속삭이며 여러분의 가치를 짓밟는 그 마음들,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얼룩처럼 남아서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악한 속삭임들이 결코 여러분과 저를 해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분명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그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시는, 그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바로 그때까지, 그분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유명하죠. 얼마 전에 현지 전사님이 금요철야 때 말씀으로도 다뤘었는데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만한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권면 어떠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을 끌어내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자 하는 그 성령,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끊어내지 말래요. 그분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권면이 여러분에게 어떠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기뻐하라는가 보다. 열심히 좀 기도해야지. 나 오늘 기도 몇 번 했지? 한 번도 안 했네? 그냥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뭔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자 라고 하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요, 항상 기뻐하기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에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뭔가 외통수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덫에 걸리라고 그냥 그 덫에 저를 몰아 넣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 삶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렇게 기도만 하기에는,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기에는 참 힘든 삶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기뻐할 만한 삶이십니까? 항상 기도할 만한 여건이 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장년분들에게 좀 여쭤볼게요.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최소한 저희들의 삶에 2배들은 사셨던 선배님들, 여기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목사님 계시죠. 인생을 한 60년, 70년 살면 삶이 좀 만만해지십니까? 60대가 돼서 힘들어진, 70대가 돼서 70을 바라보면서 힘들어진 그 무언가가 또 새롭게 있지 않으세요? 20살, 20대는요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시죠. 이 20살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20살의 삶은 그렇게 기쁘기만 합니까? 버겁지 않고 매일 그냥 뭐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좋은 대학교만 합격하면 다 좋을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좋은 학교에 가서 성적 때문에, 수많은 여러 허무함들 때문에 수없는 친구들이 자살을 했어요. 좋은 직장만 가면 소원이 없겠대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요 그의 삶이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대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나에게 지옥 같대요. 자식만 생겼으면 좋겠대요. 그것을 위해 10년을 기도했대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생겼는데요, 그 자녀 때문에 미쳐버리겠대요. 이 자식놈 새끼 때문에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대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집을 사면, 차가 생기면, 그냥 뭐가 좀 생기면 내가 원했던 그 어떤 한 가지를 내가 좀 얻게 되면 행복하겠대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봐왔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행복을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어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래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요, 감사하래요. 모든 것을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좀 입을 모아서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은 33년만 또 본인의 좀 이렇게 팔로워들을 몰고 다니셨으니까 좀 그럴만 했을까? 근데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좀 기쁘고 싶습니다. 우리도 기도만 하면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감사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저보다 이 땅에서 오래 안 사셨거든요. 제가 만으로 해도 예수님보다 조금 더 살았어요. 예수님, 제가 인생 경험이 더 있는데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주님, 하루에 3번 기뻐하라, 5번 감사하라, 5번 기도하라, 잠자기 전에 감사해라 라고 하신다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럼 뭐 따져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한번 그들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래요?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그리워했던 바울이 편지를 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모든 형제들에게 이걸 꼭 읽어줘. 이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라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다 모여. 못 모인다고? 그래, 그러면 너 못 모인 애들은 저녁에 또 모여. 그래서 어떻게든 다 읽어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쭉 낭독해 주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것을 거역하면 안 된답니다. 끝. 이 편지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당시 그들은 모든 소유를 포기했어야만 했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모든 사회관계망이 그들을 소외시켰어요. 쟤 예수 믿는 데잖아, 쟤 잘났다고 살아가는 애들이잖아. 왕따시켰다라고요. 또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요, 그 편지를 받기 전날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 편지를, 편지가 왔대, 와,
터벅터벅 조금 전에 내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슬픈 마음을 조금 겨우겨우 추스리며 편지를 들으러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 바울,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바울은 굉장한 핍박 때문에 죽을까봐 고린도로 지금 도망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낸 것이긴 합니다. 실로아나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망갔다가 디모데만 잠깐 돌아온 상황이라고요. 그런 네가 지금 사랑하는 내 가족의 죽음, 넌 결혼도 안 했잖아. 내 배우자가 지금 죽었는데 너 그 감정 알아?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내 아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죽었어. 이 기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라고? 야, 어떻게 내 아이의 죽음을 감사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가 그렇게 편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안 힘드세요? 대위라는 게 우리가 볼 때, 야, 대위, 영어로 캡틴, 와, 야, 멋진데? 그래봤자 대위, 군대에서 장교들끼리 있으면 거의 막내지 않습니까? 회의 들어가면 소령이, 야, 중령이 있고 대령이 있고 별들이 천지고. 제가 군 생활할 때 합참에서 헬기 타고 저희 부대 온 적이 있거든요. 대령이 서류부 가방 들고 가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들이 있으니까. 그럼 대위의 삶이 녹록하겠냐고요. 서브웨이에서 일하고 아소비에서 일하고 상지대학교에 다니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거, 이거 쉽냐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럼 우리가 한 100억 생기면 삶이 좀 쉬워질까요? 조금은 쉬워지겠지만 그래도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뭐 감사할 게 있다고, 뭐 기뻐할 게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 메시지를요 그냥 우리 삶에서 그대로 마주하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니까 감히 어떻게 못하지. 그냥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진짜 뭐라 한마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메시지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동안, 이 시간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영아, 항상 기뻐해라. 주님의 입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이야, 항상 기뻐해라.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될까요? 주님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뭘 목적으로 두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한계를 느껴서, 주님, 도저히 이것은 못 기뻐하겠는데요? 주님, 내가 이것만은 기뻐하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할 만한 무언가를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했던 데살로니가 성도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연이가 소라가 죽었다 하면 좀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이야기하죠. 가상한 인물이 아내가 죽었는데 항상 기뻐해.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떠오를까요? 지금 제 아내가 죽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았는데요, 주님, 그래요, 내가 그냥 좀 가난한 거, 저 힘이 없는 거, 그래, 감사해보겠습니다. 기뻐해보겠습니다. 아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으니까요. 감사해보겠습니다. 기뻐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내 배우자가 죽었는데요, 차라리 절 죽이시죠, 주님. 이것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만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이것만은 내가 기뻐할 수 없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주님은 떠올리게 하시고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 그거 기뻐할 수 없지. 그러니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마.
너를 기쁘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마.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소망, 너를 살아가게 할 만한 그 희망, 그것을 너의 주인이 되는 나에게 가지고 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둬. 너를 살아가게 할 그 희망을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와. 나를 희망으로 생각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 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그래, 무슨 뭐가 떠오르니? 너가 기뻐할 수 없는 그것이 떠오르지. 너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야.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마. 나에게 소망을 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둬. 너를 살아가게 할 그 희망, 그것이 너의 아내가 아니야, 너의 자녀가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소유가 아니야. 바로 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살아가게 할 유일한 희망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 자신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만 집중할 뿐 그것을 향했던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할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마주했을 때, 그래, 너가 그것에 쏟았던 너의 소망, 그 희망 나에게 가져올 수 없을 거야. 여전히 그것에 힘들어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을 발견했을 거야. 그러니 기도해. 나에게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기도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에 두었던 나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싶은데, 주님,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없음이, 나의 이 관계의 끊어짐이 나에게 너무나도 슬픔으로 다가와요. 주님,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다가와요. 주님. 그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에 쓰여 있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을 다 흠없게 지켜주실 것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안기며 너 기뻐해봐, 좀 감사해봐, 기도해봐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최한권이라는 사람, 김주영이라는 사람이, 김옥희라는 사람이, 고재희라는 사람이, 한만혁이라는 사람이, 김소라라는 사람이, 황도현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분야에서마저도 주님은 이것이 이 아이에게 힘들 텐데 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야, 항상 기뻐해, 야, 기도해, 너 힘들다며 그러니까 감사해봐, 일단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사랑이어서 그 사랑이신 주님은 이 땅에서 도무지 기쁨을 찾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야, 너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봐,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이 찾아줄게, 내가 되찾아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로를 향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인사는요, 그 문안 인사는요, 순교를 앞둔 자들이 그것을 기리며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순교자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라고 결단합시다. 우리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며 오직 하늘의 시민으로서 사는 자들이라고 결단합시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은 서로를 향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서로를 향한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래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죄를 지어 세상이 나를 악한 자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며 나를 절망 가운데 이끌 때에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회복합시다 라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실제로 그 거룩한 입맞춤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두세 사람 짝을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짝을 지으시고, 도연소라 짝을 지으시고, 주영이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같이 짝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서 짝을 지으시는 것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입을 맞추진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입 맞추는 모습 보려고 설교 강단에 서 있는 건 아니죠. 볼을 서로 맞대고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입맞춤, 실제로는 당시에 볼을 서로 다 맞대며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만, 우리 이 시간 이것을 대체해서요, 서로 손을 마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손을 마주 잡아 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손을 맞잡고 있는 이 형제 자매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과 알 수 없는 감정 등에서 모두 순교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결단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하늘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이 갖고 있던, 세상을 향했던